오늘 본문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집단에게 다양한 뜻으로 받아들여졌던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이들은 일부러 투박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서 논리를 버리고 단순히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증거들만 나열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점은 그들이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말의 기교, 즉 수사학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더 강한 설득을 위해 수사학을 버리고 근거 없는 호언장담만 가득한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무엇을 전할 때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여기서 증거는 원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뜻은 신비입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비가 뭘까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다시피 본문 1장에 잘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를 전할 때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말과 지혜의 탁월함입니다.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즉 바울은 탁월한 말로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탁월한 말의 원어인 휘페로케로르는 본래 정교한 수사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정교한 수사학입니다. 정교한 수사학,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 하면 어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하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정교한 수사학을 왜 하느냐?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얻기 위해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단순히 정교한 수사학 그 자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수사학을 버렸느냐? 수사학을 통한 지적 허영은 물론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 인기나 권위를 얻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화려한 말, 정교한 수사학을 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결심은 실제로 대중 앞에 서본 사람이라면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보통 대중 앞에 선포는 자기를 드러내기에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의 탁월함까지 갖추게 되면 자연스레 사람들의 찬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잘못 중독이 되면 잘못된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독으로 인해 결국은 고귀해야 할 선포의 자리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자리로 변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2절의 말은 바울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성을 버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의 글 자체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울의 글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한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정교합니까? 바울 서신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제 말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 중요도가 얼마나 강조되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조차, 즉 전달자조차 드러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될 정도입니다.
즉 바울 자신을 포함한 복음을 전달하는 모든 메신저가 복음이라는 메시지 그 자체에 청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바울은 반지성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허영과 주목받고 싶어하는 선포자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그런데 6절에 오면서 급작스러운 반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분명 바울은 방금 전까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무엇을 말한다? 지혜를 말하노니. 갑자기 바울이 온전한 자, 즉 수준 높은 사람들만을 위한 은밀한 지혜의 강의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전한 자는 원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뜻은 성숙한입니다. 성숙한. 즉 바울은 성숙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자들이란 표현은 사실 바울 자신의 표현만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불리는 사람의 글에 자주 등장했던 용어입니다. 이 필로가 이 용어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느냐? 영적인 영감을 가지거나 진보된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즉 영적인 영감을 가져서 높은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방금 읽은 6절을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혜에 대해 이제 우리 성숙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합시다. 지혜에 대해 이제 우리 성숙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합시다. 바울이 이 문장을 어떤 뜻으로 사용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뉘앙스일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문제 있는 자들, 특히 지혜를 강조하는 자들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해, 그래, 너희가 그토록 강조하는 지혜에 대해 이제 자칭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끼리 한번 논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네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에 대해 수준 높은 사람끼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입니다. 사실 이런 언어 유희는 바울에게 익숙한 전법입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육체를 강조하는 자들에게 육체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가 있느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즉 바울은 반대파가 중요하게 내세우는 단어를 오히려 흡수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쌈딱 같은 바울입니다. 순한 디모데와는 조금 다르죠. 호락호락하지 않는 바울입니다. 적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맞받아치는 바울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상대방이 그토록 강조하는 지혜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우리 7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여기서는 문맥상 지혜를 뜻합니다. 이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세대, 감추어진 비밀, 그리고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심, 영광, 계시, 참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지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계속해서 살피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지혜를 깨닫기 위한 주도권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깨닫는 주도권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혜자나 권력자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참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저 감추어져 있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세속적인 지혜에 심취한 고린도의 몇몇 고인들은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아는 자들을, 지식이 많은 자들을 위해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길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하는 참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지혜의 정체가 뭘까? 우리 바로 앞장에 1장 23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부분을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수치인 십자가에 매달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죽었다라고 여겨지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가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비참하게 죽었던 그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민사상에 사로잡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거리낄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는 온 인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만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의 힘에 취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 힘 없이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따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즉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 부류만은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질문은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참 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지혜는 무엇을 통해 오는가입니다. 도대체 어떤 매개체를 통해 나에게 그 지혜가 전달되는가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지혜를 이미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 받은 자입니까? 누가 성령을 받은 자인가? 방언을 하며 성령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적을 체험하거나 어떤 위대한 힘을 가지면 성령을 받은 겁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참 지혜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참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지혜로운 자, 좀 더 영적인 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성령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 받은 자인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즉 낮은 자와 높은 자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좀 더 영적인 자, 좀 더 성숙한 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 앞선 1장에서 여러 분파로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연합하라고 권면한 바울 자신의 주장을 다 뒤집는 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오늘 본문 마지막인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빌립보서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관련하여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다 같이 찾아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70인역과 히브리어 성경을 참조할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번역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빌립보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 즉 성령 하나님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 즉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 영은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영입니까? 타인을 위해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타인을 위해 나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생긴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영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나를 낮추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더욱 복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마음, 타인을 위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대로 성경을 읽을 때 맥락을 무시하고 메시지를 뽑게 되면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자신의 영성이 주변의 동료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자부하던 영지주의자들이나 엘리트주의자들이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주로 인용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피니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지혜를 강조하며 차별주의를 조장했던 몇몇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신랄한 공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았던 자들이 역사를 거치면서 되려 자신을 방어하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참 웃긴 꼴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연속적 읽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와 함께하는 이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말씀과 함께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늘 사랑과 인내로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일 있을 설교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